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1절 상반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번역본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약에 훔치면 그게 죄를 짓는 거니?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고민을 하고 답을 하실까요?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죄죠.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갈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들은 그 유다 백성들은 이 질문에 동일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남편은 버린 아내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합니다. 여자가 재혼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여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전 남편이 다시 이 여자와 재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4절에서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즉 재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행동을 하면 그 땅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회 질서였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질문에 당연히 아니오라고 대답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셨는지 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너는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와도 같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켜야 하는 아내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이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더럽혀 놓고 다시 남편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지 한번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2절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 헐벗은 산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산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을 지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너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그 주위에 흔하디 흔한 그 많은 언덕, 산, 그곳에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는 이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보시고
많은 무리와 너가 행음하였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이 아라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막에 숨어서 강도짓을 하는 유목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숨어서 강도짓을 할 때 사람이 오기만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릴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를,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도적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의 모습이 지금 유다 백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시면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하자면 이 아라바 사람들이 약탈을 위해 지나가는 사람을 그토록 기다리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도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우상을 숭배하였고 음란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억지로 등 떠밀려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섬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좋아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택한 것이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스스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버린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유다가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지금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은 죄의 결과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 3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결과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비와 늦은 비는 아시겠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주 필수적인 비입니다. 단비, 그러니까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인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의미합니다. 이 이른 비를 시작으로 우기가 시작됩니다. 여름철 건기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몹시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비는 몹시 중요한 비고,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아주 크나큰 문제인 것이죠.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이 3,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도 아까 그 이른 비와 같이 몹시 중요한 비입니다. 이 비가 내려야지만 겨울 동안 자란 그 농작물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단비와 또 늦은 비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그런 아주 소중한 비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음란과 행악으로 비가 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이어서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 안에 있는 그 수증기들이 땅으로 내리는 비가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 법칙이 되고 당연한 세상의 이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원래 있었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라는 단어 또한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에 따라서
당연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를 그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라는 것은 결국 살아갈 수 없는 것, 죽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죽음을 당면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3절 하반절처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욕망을 쫓아서 헛된 것을 쫓아서 여러 우상을 섬기는 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그 유다, 그런 유다에게 분명 너는 행음하였다, 너는 음란을 행하였다, 행악을 하였다,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진 것을 보고 너의 수치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유다는 그것이 수치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음란과 행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사람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만 받아들이고 그 일부분 중에서 또 조금만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토록 우리는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는 또한 물리적인 한계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창조주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무지한 우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고발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수치스러울 수 있고 민망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아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상태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전적으로 부패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설명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인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고백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 끝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를 깨닫는 은혜와 복음을 믿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괴로울 수 있겠지만 죄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번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어느샌가 잘 살펴보니까 감사라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감사가 사라진 그곳에 불평,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숨을 쉬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듯 불평, 불만하는 게 그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죄라는 것을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불평, 불만은 마치 나 자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구나.
어느새 하나님을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죄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체 왜 지금 알게 됐는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왜 이제서야 그 죄를 인식하게 됐는지, 오히려 그것이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경험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주님, 죄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둔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깨달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배경은 아마도 요시야 왕이 개혁을 감행하고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그들이 행했던 음란들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몸부림침을 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유다의 죄를 들춰내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 마음에 충분히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만 지금 하면 된다 라고 격려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들에게 죄를 들춰내시며 고발하고 계시는 걸까요? 4절 말씀에서 유다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무엇을 부르짖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신 오랜 친구와 같은 분 아닙니까?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남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청년 시절의 보호자, 혈육과 같은 존재, 가장 가까운 존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호소하면서 말하는 것은 5절 상반절입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우리의 아버지신 분이 언제까지 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냐라고 지금 부르짖는 것이죠. 청년 시절의 보호자께서 왜 이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냐고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너희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다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죄를 들춰내시는 것이 너희들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돌이켜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유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유다가 음란과 행악을 멈추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시야의 그 개혁을 통해서 멈춘 것만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감행하고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죄를 인정했다라는 것,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 어딘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서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유다는 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경험하며 그 심판을 경험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자녀나 어린이들을 대할 때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아이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불편하고 혼나는 그 불편한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냥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말하는지요. 반성을 안 하는 것도 몹시 괘씸하지만 반성하는 척하는 것도 그만큼 아주 괘씸한 행동으로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그 아이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고 그것에 대해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알려주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그 요청에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많은 것이 제자리로 돌려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행동에 노여움을 푸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이 상황을 또 모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조차도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여러 곳곳에서 밝히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요, 선하시죠. 또한 전능하십니다. 유다가 언제든지 죄를 돌이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말이 형식적인 용서지, 이 형식적인 용서라는 말 자체도 웃긴 말입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죠. 욕심입니다.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를 깨달아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죄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서 또 내 기준에 이런 죄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하셨으니 부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치 우리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회개 기도 또한 우리가 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죄를 알게 하셨다면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 죽기까지 싸우고 또 괴로워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서 불을 토해내는 것 같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감정이 동반된 진정성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 있는 기도가 곧 진정한 회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도 무지하지만 예전에 더 무지했을 때 진정한 그 회개가 그 기준이 눈물을 흘렸냐 안 흘렸냐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를 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대견했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상하게 오늘따라 마음이 냉랭해지고 뭔가 그냥 냉철해진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다니 하면서 스스로 자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북받치는 감정과 뜨거운 눈물로 회개를 하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눈물을 펑펑 쏟더라도, 목이 쉬도록 부르짖더라도 눈물을 훔치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또 회개했던 죄를 짓는다면, 차를 몰고 가다 또 옆에 쌍욕을 한다면 회개한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그저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 진정성 있는 내 감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결단했지만 그 결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저 내 만족일 수 있죠. 눈물을 흘릴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 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나의 착각이자 만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라는 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더 심한 말로는 쾌감일 수 있고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분명한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 삶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한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유다에게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여전히 음란을 일삼았고 행악자들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을 통해서 순간 반짝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 다 의미 없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실수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를 또 뉘우치고 회개한들 또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는 나약한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 했던 모든 노력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런 것들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 삶에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고 갈등도 다 사라지고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짜증내는 것은 항상 그때 또 짜증이 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은 여전히 나를 단골처럼 찾아옵니다. 나의 원수는 항상 그 자리에 버젓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르죠.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를 죄로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를 미워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우리의 인생에 걸쳐서 계속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모든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엄청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달라지신 것 같나요? 네, 갑자기 몸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법칙은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성장해지고 그것이 눈으로 확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무의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은 한 걸음을 못 뛰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오늘은 화를 못 참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내일은 한 번 참아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1절에서 돌아오려느냐라는 말씀은 유다 백성이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 백성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의 힘으론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율법과도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율법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두 팔 벌려 그 유다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십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환하게 웃으시며 맞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혹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먼저는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곡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죄를 죄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